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우리 한글로 읽을 때에 영어는 밑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is underneath the verses. You can read it through.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갔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empty, 완전히 빈 무덤을 본 거죠.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갔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밑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영화 한 편인데요. 2018 무비인데 메리 맥달린이라고 보신 분이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몇 분 보신 것 같네. 예, 손을 드시는 거 보니까 뭐 조용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알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막달라 출신으로서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출동을 한 겁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즉시 알린 여인이 이 여인인데 방금 읽은 구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4절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아무래도 달리기는 좀 더 잘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보다는. 그래서 더 빨리 가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또 좀 세심하고 좀 소심한 성격인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좀 성격적인 소심함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완전히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대로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런 성격인지라 직접 들어가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도 따라가 들어가 보고 아 정말이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살아지셨네. 지금 현재 이제 사라지셨다는 표현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누가 도둑질했는지, 누가 치웠는지, 우리보다 먼저 와가지고 선수 치는 사람이 있는지, 뭐 향기를 바를 것인지 이상한 일이 생기긴 생겼는데 부활했다고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읽으시면은 좀 전개하는데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pay attention 한 사람도 없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고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입니다. 이제 사람이 옮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부활해서 나오셨다고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걸 이제 일단 이해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작년도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듯이 different form으로 나타나셨대요.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터미네이터 이야기하면 터미네이터 중에서 1탄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는 굉장히 강하지만 거기에서 새로 어드밴스되는 적군의 터미네이터는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면 패스트 테드가 있으면은 내가 패스트 테드 같이 몸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폼을. 그런 식으로. 이제 리퀴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자유자재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해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시신을 가져다가 향기를 바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부활했다고는 차마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답답한데 어찌됐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린 겁니다. 뭐 성령으로 열어주셨든지 원래 오리지널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든지 어찌됐든 마리아가 알아보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당신이군요. 이제 알아본 겁니다.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인으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완전히 다른 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강조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을 이제 목격한 empty um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tum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요 시점에 전달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죠. 자,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계속 긴가민가 할 거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볼 판인데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에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상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일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뒤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문을 다 닫고 지금 사람들이 올라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공간을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시더니 뭐 공간을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런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불사신의 몸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 몸은 불사신의 몸이 아니지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몸은 불사신의 몸으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공간을 초월해서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깜짝 쇼로.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또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또 손에 못 자국, 그죠? 옆구리에 창 자국, 이걸 또 보여주셨어요. 친절하게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올드 버전이 위에 있고 좀 뉴 버전이 밑에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스타트랙에 보게 되면 공간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상상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제 이게 미래 세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 AFKN TV로 이걸 즐겨 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막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도 이게 그림 자체가 재미있는 거예요. 우주에 나오고 우주 괴물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우주선에서 이렇게 제자리에 딱 쓰면은 싹 사라져서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깜짝 쇼를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돌다리도 뚫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지 예수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그냥 꽝이지요, 인생.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도마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께는 나 못 믿는다. 예수님이 나만 왕따 시켰나? 뭐 속으로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전능자시니까. 이제 본문에는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6절을 영어로 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After 8 days, his disciples were again inside, and Thomas with them. Jesus came, the doors having been shut,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Peace be with you.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또 8일 뒤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달라요.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27절 27 Then he said to Thomas, Reach here with your finger and see my hands, and reach here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 해놔놓고 도마한테는 만져봐라. 못자국을 해라. 직접.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반하놓고도 나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이제 너무 감격해서 못 믿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죽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표현이잖아요. 힘들어서 죽겠다 하면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봐서 너무 아이고 I can't believe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제 너무 놀라워서 하는 표현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 그건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되니까. 자, 28절 영어로 봅니다. 다 같이 Thomas answered and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제자가 아니라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3년간 떠나다니고 그죠? 그건 예수님을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못자국과 그다음에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want to believe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인간이 아니지 그건 그죠? 이제 My Lord and my God 당연한 거죠. 그래서 29절 29 다 같이 Jesus said to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have you believed? Blessed are they who did not see and yet believed.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죠. 보고도 안 믿는다 하면 인간이 아닌데 그죠?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도마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Blessed are they who did not see and yet believed. 나를 보지는 못했지만 나를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되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에 뭐 증거도 없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뭐 과학적인 증거 아무리 내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자체가 믿음에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Blessed are they who did not see and yet believed.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부활도 알게 되고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는 믿는가라는 제목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Do I Believe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몇 살까지예요?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입니까? 예?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10살? 그럼 한이는 불합격이네. 오늘 몇 살이지? 10살? 오늘 8살. 오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 앞으로. 자, 이런 어린아이는 언어처럼 10살 이하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야기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밥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Okay,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봅시다. 다음 구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까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믿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크면은 이제 자꾸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참만인지 거짓말인지 과학적으로도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뭐 필요하다면 계산기도 두들겨 보고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튜브로 막 찾아보고 온갖 난리를 다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생활이 힘들든지 아니면은 내 삶 주변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 핑계를 또 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resist, 안 믿으려고 자꾸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교회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대한민국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고 또 믿는 자들도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과의 차이. 제 옆에 써놨는데요. 일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지만 그 죽은 나사로가 그러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성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 뿐이지, 그죠? 그 또 육체는 결국엔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영원히 사는 불사신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한 자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2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부활을 뺀다면,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 믿는데 기독교의 모든 진리,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릴 때 오셔가지고 또 고난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서 끝장났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나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없어진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부활이 빠진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resurrection of the body,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에 그러니까 resurrection of my soul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하거든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뭐 육체는 그냥 썩어서 없어진다. 뭐 일단은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심판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부활을 받아가지고 그 몸을 받은 상태에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을 받은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극과 극의 차이인데 이것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부활 사건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므로 나는 Do I believe? 내가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번제에 맞춰서 한번 통성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